창세기의 내용을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누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보편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요. 12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민족이 형성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들을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이 10장의 내용은 족보가 등장하고 내일 우리가 읽어가는 부분에서도 또 한번 족보의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11장 후반에 가서 보면은 소개가 되는데요. 이 족보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자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류가 형성이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고요. 또 한편 확인하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또 한 번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게 되는데 신할 땅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지역에서 큰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류를 흩어버리시는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이 노아의 세 자녀들의 족보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다 기록했다기보다는 역시 선별적으로 기록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9장 25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성취의 내용들임을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9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노아가 그 세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25절 우리가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 언약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야벳은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따라서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 어떻게 민족과 종족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야벳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함의 아들의 족보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셈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기록해줘요. 그래서 이 야벳은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바닷가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봤을 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이런 지역별로 그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야벳, 함, 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 순이 아니라 그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벳의 자손에 관해서는 쭉 우리가 살펴보면 야벳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멜과 마곡과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그의 후손들에 대한 소개가 표현됩니다. 2절 그렇게 표현되고요. 또 거기에서 또 몇몇 아들을 선별해서 또 그 아들의 후손에 대한 소개를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의 야벳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는 그 수를 세보면 14명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등장하는 함의 후손에 대한 소개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사람 수는 30명입니다. 그리고 후반에 기록되고 있는 셈의 후손에 대한 숫자를 세보면 26명. 그래서 전부를 합쳐보면 70명의 후손들을 표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후손들을 다 표현한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고 번성하겠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은 6절에 보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비교적 길게 소개가 되는데 이 구스라고 하는 인물이 니므롯을 낳았다고 소개하죠. 이 니므롯은 당시에 용맹한 용사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에 이어서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니므롯으로부터 나라가 형성되는데 10절에 보면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 이렇게 그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날 땅이 바벨론 지역을 말하죠. 이 시날 땅에서 뭘 했습니까? 소위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11장에 보면은 이에 대한 소개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 그리고 구스에서 니므롯으로 이어지는 이에 대한 소개를 비교적 자세하게 그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 가운데 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경우가 가나안에 대한 소개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다. 그러면서 쭉 이루고 있는 족속들에 대한 소개들을 쭉 보는데 16절 가서 보면은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해서 쭉 그 족속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 어디를 말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요. 함의 아들이었던 이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루고 있는 땅이 이 팔레스틴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 되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의 자손의 영영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땅이 뭐냐면 이 가나안 7족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결국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장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셈의 자손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셈의 자손들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인물이 에벨이라고 하는 후손인데요.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25절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과 욕단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벨이 벨렉을 낳고 욕단을 낳는 그때가 언제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나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언어가 통하고 하니까 그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이 시날 땅에다가 큰 탑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들의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됐죠. 바로 그때가 에벨이 이 두 아들을 낳았던 때, 벨렉과 욕단을 낳았던 때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노아의 세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나 이렇게 인류가 바뀌게 되는 그런 면모들 속에서는 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역시 보여줍니다. 노아 용수 심판 사건으로 있어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또 민족들이 또 흩어지게 되는 일들을 맡게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이라고 한 것,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송 74장의 내용처럼 우리의 사람은 금방금방 지나가는 짧은 인생입니다. 수고와 슬픔이 남고 신속히 간다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금방금방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잘 계수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드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일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시는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들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성의 때를 항상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또다시 불러주셔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함께 생각하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금방 떠나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감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만세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늘 생각하면서 무미건조한 삶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롭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좌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